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꼭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 타락의 길을 점점 가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이제 폐위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으로 세우시죠. 왕이 된 르호보암, 처음 집권할 그 3년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장 11장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러 갈 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형제니까 너희는 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에 르호보암이 자신의 그 주장을 내려놓고 그 길에서 되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읍을 건축하고 또 자신들의 땅을 견고하게 지키는 데 힘을 썼고 또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환대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역대하 1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르호보암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자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그 남유다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남유다는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11장 17절에 보면 역대기 기자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르호보암이 집권 3년 동안에는 누구의 길로 행하였다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됐든지 간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니며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한 이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해주었고 그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역대하 1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르호보암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그 복을 점점점 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차버립니까?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점점 그 나라가 평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점점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순간에도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마득히 잊어버리며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했던 그 마음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그 자리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그의 백성들과 신하들마저도 그 교만을 본받아 하나님을 떠나 행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가 뭘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했다. 왜 버렸을까요?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견고해지고 부강해지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점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세운 나라, 내가 강하게 지금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르호보암만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본받았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행했던, 솔로몬이 행했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의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다 보니까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본받아서 교만이 행하기 시작했고 방자히 행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이제는 살만하다 할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할 때도 내 자신이 점점점 나아질 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이 예배의 자리를 고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점점 잘 될 때를 더 조심하십시오. 더 부강해지고 더 평안해지는 그때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매우 좋은 시기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때 공격함으로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해버리냐면 교만의 자리로 인도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자리에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다 네가 너의 덕이다. 너가 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 아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루 한 끼의 밥을 먹는 것도 당연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계속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심으로 그 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시작한 이 르호보암, 결국 율법을 버리고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모습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강했던 왕
애굽의 왕 시삭으로 하여금 갑자기 가장 강성했던 그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십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부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시삭의 군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군대였는가, 얼마나 강한 군대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거가 1200대, 마병 6만 명, 그리고 애굽에서 동원한 리비아와 숫, 그리고 구스의 용병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르호보암이 이것을 보면서 결코 만만히 상대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르호보암에게 정말 위기가 다가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라도 르호보암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도저히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아버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함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 이번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함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이 정도 수를 가지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군대 앞에 떨면서도 이 정도는 한번 상대해 볼 만하겠다 싶었던 모양인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구절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곧장 시삭왕은 순식간에 그 견고했던 유다의 성읍들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루인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때야 르호보암과 모든 신하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발만 동동 구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다 죽겠구나. 그런데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모인 자들에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위기를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다시 말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다시 말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너희가 나를 버려? 하면서 그냥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되돌리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기에 그렇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징계하나, 그 징계는 너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징계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잘못된 길을 돌아서서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한 사랑의 증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노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의 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 하실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 그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르호보암과 그의 백성들은 사생자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까? 그렇죠. 르호보암과 그의 백성들은 아직은 사생자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징계를 주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뭐 하지 않겠다고요?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어요? 곧장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잠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징계의 말씀을 들은 이 르호보암과 신하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배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눈이 어두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스스로 경배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뭐 한다고요?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옳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이 징계는 옳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징계를 받아도 쌉니다. 이 징계 받겠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교만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동은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바싹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처럼 르호보암과 그의 백성들이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갖고 스스로 겸비하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곧장 다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뭐 하지 않겠다고요?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이지 않겠다. 없애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조금 구원해서 잠깐 나의 노를 그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겸비한 모습을 갖춰나갈 때, 다시 말해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용서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겸비한 모습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끌어 안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잠시 잠깐 악한 길에서 방황했다 할지라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도 내가 다시 새롭게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징계받은 것처럼 답답하고 괴롭고 무거운 상황들이 있으신가요? 그랬을 때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혹 교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혹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점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다시 스스로 겸비한 자세를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잠시 교만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의 백성들에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막혔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겸손히 낮추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찾고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한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만 받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이라도 스스로 겸비하십시다. 스스로 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갈 길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반드시 복된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에게도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징계가 아니에요. 그 징계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손길이요 채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징계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에게만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는 모든 땅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자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내가 잊고 살았다면 그 순간 다시 스스로 겸비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누리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누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믿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누릴까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괴롭게 살다가 그대로 믿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심으로 천국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죽어서도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깊은 회개를 통하여서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처럼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이런 상황들로 몰아가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회개하였을 때 주시는 그 회개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다시 밝은 미래와 희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후함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그 모습과 또 그가 징계를 받을 때 겸손히 스스로 낮추는 모습, 그리고 그런 자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틈만 나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들이 있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스스로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있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을 적셔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낙심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왜 만들어 가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물러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시간이 속히 다가오게끔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주기를 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